우리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은 구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구약성경 97페이지 우리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온 땅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땅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요, 그치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 오늘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나타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다 야금야금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뚜기 때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온 땅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메뚜기가 나타나면요, 메뚜기가 한 마리가 아니어갖고 떼로 지어다녀갖고 하늘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많은 떼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몇 분 만에 그 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놀라운 기행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뉴스에 이슈들이 되는 것을 보다 보면요, 그러한 메뚜기 떼가 출몰해갖고 곡식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비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뚜기 떼가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그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요, 우리 얼마만큼 메뚜기가 먹었냐 하면요, 푸른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먹어치워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먹을 만한 음식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어떠한 심정일까요? 아이들은 울고불칠 것입니다. 엄마 배고픕니다. 아빠 배고픕니다. 징징댈 것입니다. 곡식에 있어야 될 쌀도 없어졌고요. 밀가루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장 속에 숨겨놓았던 라면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3일만 지나도요,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지금 이러한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숨겨놨던 것까지도 다 먹어치우고 있는 그 상황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비축된 식량이 전혀 없는데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이 무서운 재앙을 멈추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사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이를 듣고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즉시 이 재앙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걱정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근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염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죄로 인하여 이러한 애굽 땅에 일어난 재앙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요, 우리 또한 이러한 재앙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재앙이 멈춰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써도 썰어도 마르지 않는 돈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원해 본 적 있나요? 지갑에서 펑펑 썼는데 계속 써도 지갑이 마르질 않습니다. 돈이 계속 생깁니다. 1분에 몇백만 원씩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우리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그 대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이라는 재앙을 우리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메뚜기 때의 재앙을
겪었던 애굽 사람들처럼요. 오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시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우리 진급에 대한 걱정, 우리 대출금을 갚는 그 재물에 대한 걱정.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처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걱정들이 염려들이 씻은 듯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요 사소한다 해도요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걱정을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 걱정이 줄어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답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오늘 애굽 사람들처럼요 그 걱정을 하게 만들고 염려를 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재앙을요 멈추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재앙의 상황을 멈추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은요 메뚜기 떼의 재앙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들도 우리처럼 없어서 부족해서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치게 만드시자 그 재앙이 사라지고 그 땅에 메뚜기들이 사라졌음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그 근심케 하는 염려케 하는 걱정케 하는 그 재앙을 사라지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요,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며 살려달라 매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의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까? 우리 악인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새벽 기도 때의 말씀이었는데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무리 악인이어도, 아무리 죽어마땅한 놈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 악인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이 완악한 나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서 이곳에 앉혀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가요, 회개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도 살리시고자, 그 악인도 구원하시고자 그 재앙을 그치게 만드신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요,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요, 그 재앙을 멈출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악한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회개하시길 바라시기에 우리 기도를, 우리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재앙이 멈춰지길 원하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를 불러오는 그 재앙들이 멈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재앙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로 주님께 멈춰달라 말씀드려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함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자. 그때서야 재앙이 멈췄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딴짓하고 있을 때 재앙이 멈췄나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재앙이 멈췄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염려할 때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니고요. 걱정하고 있을 때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니고요. 그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 재앙이 멈췄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재앙 속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면요, 재앙 속에서 염려하고 있다면요, 재앙 속에서 근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앙 속에서 걱정이 올 때요,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재앙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요,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함을 오늘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요, 그 염려와 걱정으로 재앙을 물리칠 수 없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재앙이 왔을 때요, 우리들 또한 애국 사람들처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기도할 때보다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을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지만 멈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재앙이 멈추기 위해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요, 이제는 기도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요, 정답을 알아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간단한 쪽지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항상 100점 받는 아이 정답을요, 컨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그 문제를 보니까 정답을 잘 베끼고 있는데 한 문제가 제 정답하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것이 맞다라고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 것을 보고 정답을 썼을까요? 100점 맞던 애, 항상 100점 맞던 애의 정답을 보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녀석은 90점을 맞았고요, 저는 100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이와 같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재앙이 왔을 때요, 그 재앙을 보고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들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정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그 90점 맞은 커닝하는 친구처럼요, 정말 재앙과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염려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정답을 알아도요, 100점을 맞을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들었어도요, 그 100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바로처럼 내가 완악합니까? 바로처럼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앙과 같은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제는요, 회개함으로, 이제는 기도함으로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재앙은 분명하게 그쳐졌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굽 사람들은요, 그처럼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쭉 이어졌을까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끊어졌을까요? 예, 단발성으로 끊어졌다라는 것이 또 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 정답을 들었다면요, 쭉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이 멈춘 애굽에 더 이상 재앙이 없어야만 했는데 그들에게는 재앙이 아직도 더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예전의 그 완악한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왜? 애굽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재앙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다른 재앙이 그 땅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요, 들쑥날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재앙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해결됐다가 또다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애굽 땅에 사는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고 그 재앙을 끄는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다시 죄악 속에서 살면요, 메뚜기 재앙은 아닐지라도 다른 재앙이 우리 삶을 또다시 침범하여 우리를 또다시 걱정 가운데, 또다시 근심 가운데, 또다시 염려 가운데 우리를 돌려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온전하게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니까 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 다시 재앙의 삶을 살려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 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오늘 말씀처럼요, 재앙은 분명히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시게
만드셨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애굽 땅의 재앙은 내렸을지라도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재앙과 같은 염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이 발생했지라도요, 그것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걱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모든 걱정, 불안, 우리 근심, 염려를 그치시게 하는, 그 근본을 그치시게 하는, 그 상황을 그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